그런데 이런 고난은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고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세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고 세상이 악한데, 그래서 세상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그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면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세상은 우리의 고난을 안 주기도 합니다. 사탄이 공중 내 밥이야 이미 건드리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고난은 있어야 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기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그것만 들어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다 함께 1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고난을 안 받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을 안 받는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죠. 첫 번째 할 것, 고난을 받으면 찬송하라. 삶에서 고난은 그러니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 중에 생로병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늙고 병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말이 생각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고난을 즐겨라. 참 대단한. 여러분 즐기십시오 이러면은 좀 힘있고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슬로건 멋지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잘 받아라. 못 피하면 고난을 즐기기까지 못해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방법이 고난을 잘 받아라. 수십 년간 영어 교재는 이거 쓰면 돼, 뭐 삼위일체 뭐 이런 거 있고 맨투맨 이런 거 있었고, 그러면은 뭐죠? 정석, 수학의 정석.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정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바입니다. 뭐죠? 찬송하리로다. 고난을 받으려면 기왕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냥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그냥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니 십자가의 고난이니 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막 받는 고난을 섞어가지고 이것도 그리스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바르게 믿으면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 기왕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컸는지 8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찬송합니다. 고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욥의 반응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은 의인이었다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욥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가진 재산 다,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있는데 무엇이라고 그럴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자세를 두고 그가 온전함을 지켰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어디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네가 나를 지금 봐라, 욥을 봐. 처음 침을 당했다. 다 잃지 않았냐? 자기 아들 하루에 뭐요?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여전히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잘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소명이다. 고난이 소명이라는 아는 것이 고난을 잘 받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고난에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5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의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그냥 헛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헛고생이 뭐죠? 고생은 했는데 헛된 거예요. 애는 썼는데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생하고 애를 쓰고 시간 보내고 했는데 다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단코 헛고생이 아닙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인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고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심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안에서 고난 당하는 거 이해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 당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안타깝게 여긴 사람 있습니까? 잘 당한 을 발휘해봐라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자기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는 줄 알아. 이어지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상할 때 내가 상했어요. 내 등에 채찍질 맞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등에 채찍 자국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고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바울이 받고 우리 받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이 이러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의 고난이 꽉 차서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 넘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 넘쳤으면 넘치고 승리도 넘치고 그렇다면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도 넘칠 것이고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칠 것이고 이러한 축복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동참하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받게 하시고 위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게 누구에게?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잘 받아야 되겠죠. 찬송하며 받아야 되겠죠. 왜요?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찬송,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자, 이 선순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나를 그 고난 중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야, 아들아, 힘드냐? 내 아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다. 아까 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체험이 사역의 능력이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도 남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중에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바울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대지를 못하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고난당하더니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잖아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난 겪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평강이 넘쳐서 현재 고난당해서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그를 격려해줄 때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요, 또 많고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바울이 성도들이 힘을 내십시오. 오늘 8절 말씀처럼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되었다고 고난이 소명이 되고 잘 받으니 찬송되고, 이러한 모습 속에 입은 지혜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운디드 힐러라고 영어로는 그런데 이 용어를 처음 19세기의 정신분석가인 칼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학창 들어보신 적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얘기했냐? 그리스 신화 헬라에 치료의 신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하이론이라는, 이 상체는 사람인데 이 하체는 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태어날 때부터 가슴에 화살을 맞아서 상처, 신화 속의 인물입니다. 그냥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치료하려고 무던히 노력 속에, 자기는 가슴에 화살을 맞아 있으니까 자기를 치료하려고 평생을 사니까 이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개념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설명한 분이 헨리 난이라는 분인데요. 1900년대 헨리 난이라는 이 기독교 영성가, 책도 많이 쓰셨죠.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이 운디드 힐러라는 데서 갖다 씁니다. 고립되어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다가가 함께 외로운 사역, 진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료자다,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전혀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고난의 십자가를 걷고 세상을 구원하신, 계속적인 고난의 삶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바로 이 운디드 힐러입니다. 신학자들, 기독교 영성가들 중에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잖아요. 이제 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잖아요. 마치 구약에 양에게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를 이렇게 전가하잖아요, 손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가 짐승에게 옮겨졌다라고 인쳐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진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마다 예수님은 점점 더 죄를 주신다라는 그런 이론 속에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상처 줄 때마다 그 병들도 예수님께로 옮겨갔을 거라고 주장하고 믿는 그런 영성과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우리가 또 배운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대로 바울을 따라서 잘 살고 잘 일하면, 다시 말해서 오늘 주제지요, 고난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선순환이 되어서 내 고난이 다른 사람의 받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역이 되고 대속이 되어 예수님의 고난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되어 그 고난, 그래 내 아들의 고난을 받았으니 내 아들처럼 부활하고 너도 내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넘침을 통해 성도들에게 상급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제법 많은 고난을 당하면 잘 견디지 못합니다. 시험 들었다 말하죠. 아, 저분 시험 들었구나. 교회 봉사 잘하니까 고난이 좀 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것은요, 혼자 고난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주변을 괴롭히고 세상을 괴롭히면서 나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 고난을 최소한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이기적인 고난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목회자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늙고 그리스도인 아프니까 목사라고 안 아프란 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힘이 들지요.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있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신 걸 들었습니다. 야, 너 아프지? 하나님 아픕니다. 이 시점에 너의 삶은 앓는 것이구나. 들으면서 비참했겠죠. 아이고, 하나님 안 아프게 해줄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알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너 이기적으로 아프지 말고 이타적으로 아파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아파라. 그러셨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예화를 듣고 참 찔렸어요. 여러분, 아파도요, 똑같이 아파도 이기적으로 아플 수가 있고요, 똑같이 아파도 아픈 중에도 남을 위해 남에게 유익하게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일 수 있고 고난을 받아도 이타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속적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바로 이타적인 고난입니다. 나 아픈데 좀 가만두랍니다. 아프면요, 조금만 아프면 우리 몸 얼마나 살입니까? 여기 뭐 가시 하나 박히면 이 손 보호하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게 본능인데 고난이 왔을 때 잘 받으라. 어떻게?
찬송하고 그 고난 아파 죽겠다고 아파 죽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되게 아프는 게 남에게 도움되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나 혼자만 아파하고 남들은 힘들게 하는 고난보다 그 고난이 남에게는 유익하고 남에게 도움되게 하는 이타적인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고 나 아파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야 기왕 아픈 거 이 아픔 통해 누굴 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좀 도움이 되는 아픔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난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받는 고난이 이타적인 고난, 대속적인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고난이 찬송되게 하라. 여러분 고난이요 찬송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잘 받으면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